아가서의 이름은 영어 이름은 Song of Songs라는 이름입니다. 가장 뛰어난 노래,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깊이 이렇게 다루는 노래인데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육체적인 묘사가 많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선정적이고 육감적인 표현들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아가서를 읽을 때 유대교에서는 30세 미만은 독경 불가라는 이렇게 판정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성적인 생생한 묘사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원어는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번역해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그렇게 성적인 묘사들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견 왜 이런 성적인 표현들로 가득 찬 이 아가서가 성경 지혜 문헌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성의 문제, 그리고 결혼의 문제, 성의 문제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가서의 뜨거운 사랑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랑을 드러내주는 것이 이 아가서의 목적이기 때문에 또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사실 아가서는 기독교의 모태라고 불릴 수 있는 유대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 아가서를 거의 다루지 않죠. 굉장히 설교하기도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의 굉장히 많은 성경 책들 중에서도 아가서를 유독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특별한 책으로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집회 때마다 이 아가서를 낭독했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있는 이 유월절뿐만 아니라 매주 있는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 전야 예배에서는 반드시 이 아가서 본문을 낭독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인식에는 굉장히 아가서가 중요했던 것이죠. 왜 그들에게 이렇게 아가서가 중요했을까 질문할 때 이 아가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아주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관계를 해석해 나갈 때 한 남자는 하나님, 그리고 이 한 여자는 이스라엘 자신으로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에 나오는 그 열렬하고 그 열정적인 사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부부 관계로, 그런 연인의 관계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언약의 관계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아가서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죠.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그렇게 상정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구원 사건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그것이 바로 출애굽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원 사건, 그 출애굽 사건을 생각할 때 단순히 생명을 건져준 것 이상으로 이제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사랑의 관계를 맺은 것을 깨닫고, 그리고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날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아가서를 읽었던 것이죠. Song of Songs, 가장 아름다운 노래의 고백을 하나님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을 속삭이고 깊은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도 정말 뜨거운 사랑을 했던 추억이 있으시죠? 또 지금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죠? 단순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죄에서 구사일생으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종교적 차원의 관계 이상을 뛰어넘는 사랑의 관계, 그때에만 진정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이게 없으면 진실함과 신실함은 사라져 버립니다. 껍데기만 남는 것이죠. 중심은 없고,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중심은 없고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총 8장의 사랑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에 아가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솔로몬이 저자가 아니라는 해석에 다수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이 아가서는 페르시아어, 그리스어의 영향을 받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후기에 쓰인 것으로 솔로몬 시대에 사용될 수 없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저자가 아니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아가서의 내용인데요. 아가서의 내용은 일편단심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그런 절절한 사랑의 이야기죠. 그런데 솔로몬과 이 일편단심의 사랑은 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후궁만 700명이었고요. 그리고 첩이 300명이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여자에게 이렇게 깊은 사랑을 표현하기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가서를 연구한 학자들은 솔로몬이 자신의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어떤 익명의 지혜자가 솔로몬의 이름을 빌려서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사용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더 우세한 그런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여하튼 이 아가서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 아가서는 사랑의 시이고요. 그리고 성적인 묘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의 틀로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유대 전통에서 이스라엘을 여성으로 보고 하나님을 남성으로 비유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로 보는 견해이죠. 이런 해석은 나중에 이제 기독교 전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유해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의 해석은 아가서를 이스라엘 고대의 사랑의 시 모음집으로 그렇게 보는 해석입니다. 아가서를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예찬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뜨거운 사랑. 그래서 인간의 육체적 아름다움과 결혼 관계의 사랑을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어떻게 조망하는가,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세 번째 해석입니다. 여기에는 좀 일반적으로 그냥 남녀 간의 사랑으로 보는 경향이 좀 큰데요. 하지만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본다면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로 우리는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 비유들 그리고 의미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아가서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참된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맺는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이야기가 굉장히 놀라운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의 신분의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신데렐라의 이야기처럼 왕이라는 최고의 어떤 신분과 굉장히 비천한 신분의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우리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사랑의 고백을 받는 것이죠. 아가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중에 뒤로 넘어가서 7장 6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제가 두 구절을 읽었지만 아가서 전체 내용은 이러한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어나갈 때 예수님의 조건 없는 그 우주보다 큰 사랑의 고백을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여태까지 지혜서를 계속 읽어왔습니다. 욥기, 잠언, 시편, 전도서. 이렇게 읽으면서 참 지혜,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끝을 맺는다라는 것을 배웠죠. 인간의 삶과 지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서 해석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헤벨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혜서의 가장 마지막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가르치죠. 왜 지혜서 중에서 아가서가 가장 마지막에 있을까요? 고민해야 될 지점입니다. 바로 이 지혜서의 마지막 아가서가 지혜 중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가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지 말입니다. 혹여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뭔가 얻어내는 존재 정도로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는요, 항상 사랑을 전제합니다. 사랑 없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없는 부부의 관계, 건강할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의 관계가, 형제 자매의 관계가,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의 관계가 사랑 없이 어떤 목적 중심으로, 일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죠. 바른 관계는 항상 사랑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시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가서의 표현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시선은 한눈을 팔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사랑 없는 신앙이 정말 무섭습니다. 사랑 없는 신앙.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는 그런 종교인처럼 지낼 수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얼마든지 감출 수 있죠. 사랑의 관계가 무색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대상으로 만들고 종교의 대상이 될까봐, 그렇게 전락될까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관계도 마찬가지죠. 성도를 대할 때도, 그리고 사역과 이웃의 관계에도, 형제와 형제, 그리고 자매와 자매. 하나님의 사랑 없는 자기 목적 중심의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얼마나 그것이 날카롭고 매섭고 차가운 얼음장의 관계가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 말씀처럼 사랑 없는 정의가 될까봐, 또 사랑 없는 비전을 가질까봐, 사랑 없는 사역, 사랑 없는 기도, 제일 무섭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 없는 책망,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본질을 놓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모두 다 꽝입니다. 꽝. 그 사랑의 공급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공급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그 하나님과 사랑은커녕 어떤 무거운 종교와 율법의 무게만 가득 지워서 그렇게 무겁게 메고 불평하면서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괴롭고, 말씀 읽는 것이 너무 지겹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이 너무 막연하기만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러나 주일 예배는 드려야 하는, 헌금은 드려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에게는 가르치죠. 얘들아, 사랑해야 돼. 주일 예배 드려야 돼. 저도 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뜨끔뜨끔할 때가 있고요. 늘 날마다 설교할 때 사랑 없는 제 모습에서 설교가 나올 때 그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설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때로는 설교를 안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을 때, 사랑이 식을 때 그런 것이죠. 본질은 사랑인데 본질은 없어지고 기도의 응답만을 구하고 성경 지식만을 구하고 삶의 어떤 평안만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닌가, 진지하게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묻고 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를 읽으시면서요,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이유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왜 기도하지? 내가 왜 사랑해야 하지?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나? 그리고 그 사랑을 하고 있나?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지요. 주님의 사랑은 넘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와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의 현격한 차이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랑에 노출된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의 삶은
성인이 되어서도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우리는 진정 사랑받고 그 교제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런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처럼 위선을 쓰고 크리스천이란 모태신앙이라는 감투를 쓰고 공허한 마음으로 기독교 종교 안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도 모르게 말이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답의 고백을 기억하시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 이 고백에는요, 먼저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제합니다. 바른 관계를 내가 맺어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먼저 맺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말 그대로 기대는 것이죠. 조건 없이 값없이 받은 그분의 귀한 사랑을,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꺼이 그분 앞에 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아까 아가서의 말씀처럼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 가능한 것이고요,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지금은 여전히 우리에게 러브레터를 계속 보내십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자, 나와 대화하자, 나와 교제하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시켜 주시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 교회뿐입니까? 우리 일상의 수많은 일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과정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한다면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구나라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보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타인을 바라보는 태도도 재판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과의 사랑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DNA입니다.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다시금 깨닫게 해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기도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라면 저는 우리 나주역 신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것을 위해서 주문서만 올려드리고 그렇게 가는 기도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때론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아버지이시며 내 남편이시며 주인 되시는 그 주님과 종교적인 관계를 맺지 마시고 한마디의 기도, 내가 중언부언 100마디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의 기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주님과의 그 친밀함, 내가 모두 다 아뢰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부터 10가지의 100가지의 기도 제목을 모두 아뢰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먼저 중요한 것은 중심 있는 기도, 하나님과의 중심 있는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뜨겁게 느끼게 해주십시오. 내게 그 갈급함조차 잊어버렸다면 성령님 조명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그리고 모든 나의 삶이 그 사랑에 근거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